예,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1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상하게 그 달고리가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임신 몇 주입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약국에 가서 진단 시약을 사서 그 시약을 가지고 검사를 해봐서 임신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입덧하여 알겠죠. 네. 어떤 사람은 입덧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몸이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상하게 매달 있어야 할 그런 것도 없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임신한 사실을 옛날에는 꿈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일명 뭐라고 해요? 태몽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태몽이라는 자체가 태어날 꿈 이런 얘기인데, 태몽꿈, 그럼 사실은 꿈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게 되는데 태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태몽을 꾸느냐? 그거는요, 어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인이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화하게 되면 이상한 막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꿈을 꿔도 막 뭐에 쫓기는 꿈을 꾸고, 도망가는 꿈, 무서운 꿈을 꾸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임신을 하고 나면 우리의 몸에, 여자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의해서 보통 때 꾸지 않던 이상한 꿈을 이렇게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태몽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임신한 뒤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게 태몽 꿈이었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달거리가 없어지고 또 몸에 이상이 생기고 밤에 꿈을 꾸다 보면 내가 임신을 했나 보다. 그러다 보면 입덧도 생기게 되고, 또 이상하게 음식 냄새가 이렇게 잘 맡기가 싫어지고, 또 어떤 것이 땡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임신했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 또는 임신할 나이가 지난 여인, 이런 사람들은 임신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임신했는데 잘 모르고 내가 태몽 꿈을 꿨는데도 그게 태몽이 아니라 내가 몸이 허해지거나 몸이 이상해서 이런 꿈을 꾼 게 아닐까. 그래서 원치 않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이상한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임신한 줄 모르고 지나다가 그냥 아기의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기를 낳기 어려운 사람,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난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아기가 임신하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한자 말로는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가서 알려주었다, 고지해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책이나 무슨 그 드라마나 또는 이 기독교 영화를 보면 수태고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와서 알려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누가 임신한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았다. 누굴까요? 멀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손님을 부지중에 대접하다가 내년 이맘때에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는 누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할 때가 넘었고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이미 임신할 시기가 지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임신해서는 안 될 사람도 그런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누구죠?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는 임신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혼자가 있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럼 그것은 참 큰일 날 일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에는 한국에서는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1위랍니다. 출생률 최저 1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한대요. 이렇게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 그것은요, 집안의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큰어머니가 시집을 나서 겨우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길 것 같다고 다른 여인을 아버지에게 붙여줘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안에서 저도 태어나게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못 낳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수덕거림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자식을 못 낳는 것이 여자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이 여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말해주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 즉 네가 임신할 것이다,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 고지를 들은 사람들,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임신할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기를 잘 낳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6째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잘 낳는 자에게 네가 넷째 또 낳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이야기해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들은 모두 불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나 처지에 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인들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임신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는 즉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가서 말해줄 때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였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잃고 나면 말씀만으로는 일어서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처해도 말씀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는 말씀만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펌프에 집어넣고 물을 퍼올릴 때, 급하게 퍼올릴 때에는 펌프질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 물이 다 쏙 빠진 뒤에는 펌프질 아무리 해도 물이 딸려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라앉아 있을 때에는 말씀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바닥까지 고갈됐을 때에는 말씀만으로 그들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초강력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불임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곤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임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백성을 건져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사의 알림은 하나님이 100%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되 아예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능력에 붙들게 하심으로써 너는 아무 힘이 없어도 된다. 오직 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태고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태고지는 구원의 마지막 수단이자 가장 긴급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아까 보았던 대로 가장 유명한 수태고지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 임신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대단히 경건한 여인이었지만 늙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임신한 것을 모르고 내가 병이 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낙심할 수 있을 테니까 미리 천사를 보내어서 아이를 낳으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곱게 할 사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리적인 불임이 아니라 윤리적인 불임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는데도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을 하면 큰일 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비상한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준비시키려고 임신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강력 수단으로 침례 요한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을 헤롯의 칼에 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한 천사가 나타나서 소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만화의 아내도 그때까지 자녀가 전혀 없는 불임 여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엄청 기뻐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큰어머니는 당신이 태몽 꿈을 꾼 거예요. 아, 이제 내게 자식이 생기겠구나. 우리 큰어머니는 태몽 꿈을 꾸셨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내게 아이가 생기지 않고 우리 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저였대요.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낳을 아이를 저 여인에게 허락하셔서 임신하게 하셨군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큰어머니는 나를 당신을 대신해서 낳아준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 큰어머니가 볼 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두 분에게 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물론 당신이 태몽 꿈을 꾸셔서 당신이 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 우리 집에 들어온 다른 여인이 아들을 낳았지만 우리 큰어머니는 내가 낳은 아들. 우리 큰어머니에게는 그런 금쪽 같은 아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찾아가 뵙고 10년 전에도 찾아가 뵀는데 제가 미국에 온 뒤로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금쪽 같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손을 꼭 잡으니까 제 손을 딱 때리면서 웬 외간 남자가 안 여자의 손을 잡냐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큰어머니가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육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두 분이 농사를 짓고 한약을 팔고 아무래 화장품을 팔고 별의별 일을 하시면서 아주 어렵게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큰어머니가 지금 10수년째 요양원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고 계세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습니다. 치매가 오니까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때 되면 목욕시켜줘, 때 되면 밥 갖다 줘, 때 되면 운동시켜줘. 예. 물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서운했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치매에 걸려있는 부모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치매에 걸린 분도 내 마음대로 뭘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요양원에 계시면서 간호원들의 사랑을 받고 의사들의 진료를 받아가면서 때때로 약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병원에서는 최고의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있어야 병원은 그만큼 병원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래 사시게 하더라고. 때 되면 목욕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심지어는 옷까지 다 사다 입혀주시고 이렇게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다녀오면서 슬픈 생각보다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평생을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고 당신 말대로 동동구리모 한번 얼굴에 발라본 적이 없는, 입에 립스틱 한번 칠해본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께서 극진한 사랑을 받아가면서 쉬고 계신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가서 머리만 뒤밀고 기도 한번 해달라면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근데 요즘은요, 이제는 기도도 좀 많이 잊어버리셔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비슷비슷한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화의 아내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그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큰어머니처럼 내 몸이 아닌 남의 몸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거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삼손의 출생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1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블레셋 자손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저렇게 못살게 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딱하게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사사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평화가 오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입다와 입산 등 여러 사람들이 사사들이 그날을 다스릴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저는 6.25도 경험 못했고 저는 일제시대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36년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냥 그때 힘들어서 풀뿌리를 뽑아다 먹기도 하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다가 먹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시기 36년을 거쳤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세우기로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삼손이 그 일을 다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구원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보면 그냥 귀두뿌리 잡고 같이 폭삭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악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악에 젖으면 젖을수록 사람은 나중에 일어나기가 더 힘듭니다.
한번 넘어져 있을 때는 금방 일어날 수 있는데 계속 누워있다 보면요, 나중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걷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누워만 계속 있다 보면 일어날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힘을 얻고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수렁텅이로 빠져들고 나중에는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